기회는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아요. 똑같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우리 앞에 지나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복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쉼과 안식을 주는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이 명령한 날, 이날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의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겠다. 위대한 자는 바로 나다. 하나님의 자연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여러분들 삶이 변화되고 능력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여러분들 말씀 본문 읽으면서 눈치채셨죠? 예,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요. 그 빌립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말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말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또 모든 그 말로서 모든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별명,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름의 근거에서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것은 북쪽 갈릴리 그리스 영향을 주었던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이름이 빌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내 자녀의 이름을 빌립으로 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베세다 지역에 다스렸던 통치자 중에 빌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아버지가 그 이름을 빌려서 아들에게 우리 아들 이름 빌립 이렇게 지어주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은 정통적인 유대 그 백성이죠. 유대 민족의 정통적인 아주 골수까지 유대 민족이었던 그 부모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의 이름을 자녀들에게 지어줬다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가정의 문화 그리고 또 그 교육 환경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초대교회 문서에 의하면 이 빌립은 스볼론 지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볼론 지파는 지중해하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그런 지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 기드온 그리고 또 드보라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사들이 왕이 없는 세대에 이 사사들이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열심히 그들을 도와서 싸웠던, 그리고 전쟁을 했던, 그리고 또 도와서 일을 했던 그런 지파입니다. 스볼론 지파인데요, 이 스볼론 지파 출신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개방적인 분위기의 그런 성장을 했던 빌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빌립은요, 이 그리스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하다못해 그리스까지도 메시지를 전하는 데 유용한 그런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자로 선택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자로 하나님은 선택을 하셔요.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왜 빌립이라도 못한 부분이 없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합당한 자를 선택해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베세다 지역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안드레도 있고요,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에서 같이 뒹굴고 같이 성장하고 자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친하고 안드레하고도 친한 빌립의 그 어린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안드레도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나라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누군가, 이 메시아의 구원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도 그들하고 친했으면 이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야, 우리나라를 구할 메시아가 언제 오는 거야?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굴까? 이렇게 연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늘 그것을 소망을 두고 같이 자랐던 그런 제자들, 어렸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의 자라온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의 성격은 어떨까?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쳐다봐도 빌립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아마 빌립과 친하지 않았을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빌립에 대해서 언급한 자는 바로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요한복음으로 잡았는데요. 이렇게 사도 요한과 빌립은 아마 친했을 것이다. 그래서 빌립을 관찰하고 빌립을 이렇게 주의 깊게 보고 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빌립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람의 인물됨을 우리가 파악해 보십시다. 이런 빌립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빌립을 다듬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곡차곡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만지셔서 아마 여러분들도 위대한 자로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두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요. 눈을 크게 뜨고 아이 컨택하고 귀를 열고 우선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빌립을 한번 우리 3D로 4D로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음날 주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12명의 제자들이 이게 부르시는 모습들도 방법들도 다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요 안드레를 부를 때 뭐라 그랬냐면 안드레에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공부했죠?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안드레하고 이 요한이 되물어서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어디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대받아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 도대체 어디 사십니까? 이런 대화들이 하나둘 엮어가면서 예수님과 친분이 쌓이게 되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가 된 안드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 시몬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래서 변화무쌍한 그런 성격들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 만나고도 그런 성격들이 보이는 구절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은 만나자마자 이름부터 바꿔줬어요. 예수님은 예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실 줄 알아요. 예수님은 예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용제가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분명히 아세요. 예수님은 예지 능력이 있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여시고 그리고 또 그 결과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진호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지만 지금은 변화무쌍하고 다혈질이고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격이지만 분명히 이 시몬은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자마자 이 시몬에게 너의 이름을 베드로, 게바, 반석 이렇게 바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빌립은 어떻게 불렀어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방법은 다양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개개인 만져주시는 것도 다 달라요. 한 방법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환경과 배경과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완벽하게 치유를 해주지만 단번에 치료를 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12년, 13년, 15년, 20년, 30년이 기다려져야만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자연을 통하여서, 원수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 일하시는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빌립은 나를 쫓으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쫓아줄래? 이게 아니에요. 나를 쫓으라, 이건 뭐냐면 명령이거든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한테 명령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이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단도직입적이고 강력한 말투로 지금 빌립에게 얘기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정한 대화가 아니에요.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포스에 그 영적인 그 카리스마에 그대로 주님을 따르는 그 환경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빌립은요, 굉장히 결단력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45절에 보면 그는 나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기가 단번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를 알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나를 쫓으라는 말에 오케이 하고 지금 따르면서 자기의 친한 친구 안드레에게 가서 단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굉장히 그 망설임 없이 행동하는, 내가 이게 확신하는 거는 진리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단번에 행동으로 옮기는 그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말을 들으면요, 그가 이미 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모든 내용과 연구와 그리고 또 그 바람 속에 메시아를 사모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단번에 친구에게 이 메시아다, 요셉의 아들 그 예수니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자기들이 기다렸던 그런 메시아가 순식간에 나타난 거예요. 자신이 따르기로만 한 그분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감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요, 행동으로 나가는 사람의 그 모습을 빌립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확신을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남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단번에 이렇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그런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다양한 제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기준을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 기준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모양이 다르고, 그리고 또 삶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여러 가지 성향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그리고 또 행동이 모두 다 다른 것처럼 제자들도 개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든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꼭 집어서의 그 기준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남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자신이 확신하는 것을 남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며 그리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았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3부 예배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예화를 든 한 주인공이 있을 것입니다. 저하고 지금 계속 오랫동안 관계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문자하고 찾아가도 잠적했다가 얼마 전에 저한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교회 나가겠다고 문자를 저한테 주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서 세운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그동안은 굉장히 많은 무속신앙, 그러니까 우리 그 무당한테 1억 7천만 원을 갖다 준 사람이에요. 한 번 굿하는데 5천만 원, 또 뭐 무당이 뭐 옷을 해 입어야 되는데 뭐 해 입고 무당 굿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5천만 원, 뭐해서 뭐 상차림에 몇 천만 원, 그래서 1억 7천만 원을 갖다 준 그 영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무당은요, 그 어머니의 아들의 생명을 놓고 장난을 친 거예요. 네 아들 죽어,
네 아들 죽으니까 바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들을 살리고자 이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렇게 돈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허무맹랑한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는 교회 가면 죽는다는 거야. 너는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디뎌 보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나 안 죽었다 봐라. 그랬더니 그 무당이 안 죽었어? 그럼 안 죽었지. 그럼 네가 나를 상대해서 지금 귀신하고 얘기하는 거냐. 내가 너에게 바른 진리를 선포하니까 예수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성한 법당에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고 이제 화가 엄청 났던 거지요. 그리고 이 영혼이 이제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이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겠다. 예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서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절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 보니까 이만큼 행복하다, 평안하다, 예전에 억눌렸던 것, 두려웠던 것, 걱정이 됐던 것 사라지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 나 안 죽었다, 예수 믿어라 라고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영혼을 전도하러 작정하고 모시고 왔는데 한 분은 우리가 등록을 했는데 한 분은 지금 정림동에서 계속 우리 교회를 찾다가 못 오시고 결국 다음 주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저희 그 세계롭교회 수건을 10장을 가져갔어요. 전도하려고. 이 예수님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사랑하는 영혼이 교회에 오기까지 악한 것들이 그냥 두지 않아요. 어젯밤에는 9시부터 11시까지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갑자기 귀에서 윙윙거리고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까지 무서움에서 벌벌 떠는 그런 영적 공격이 시작된 거죠. 이 사람은 그 무당이 내가 약을 올리니까 자기를 지금 어떻게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굉장히 대적 기도와 보혈의 찬송과 서로 영적인 교감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렇게 잠을 자는, 그래서 아침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는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사단이 공격하니까 귀에서 윙윙윙윙 소리 난다는 거예요. 온 집안이 무섭고 아들도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혈 찬송과 대적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듣도 보지도 못한 찬송이 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암 다 아시죠? 어두운 밤에. 이 노래를 내가 배우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내 마음을 자극시키고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어둠이 지나가고 새벽이 밝아오고 그리고 또 실로암을 찾아서 가는 그 구원의 감격의 그 찬양이 자기 귀에 울리게 되고 윙윙 소리가 떠나가고 그 찬양이 울려서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만난 이 성령의 체험, 이 영적 전쟁을 통한 승리,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자 모든 제자들의 모든 배경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갇힌 복음으로 지금 살아갑니까?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몰라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향기를 품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에서, 내 말에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증거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힌 거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쫓으라 이렇게 부르시고 지금 사명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사건이 나와요. 아주 대단하죠. 이 빌립, 그때 아주 예수님께 엄청나게 책망을 받은 사건입니다. 그죠? 우리가 4절 5절에 보면 마침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어보십니다. 왜 빌립에게 물어봤을까? 여러분,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알고 싶으셨을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빌립이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답을 생각하면 그가 참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인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벌써 딱 요만큼 떡을 먹으려면 1인당 얼마, 그리고 계산 쫙 나와서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벌써 계산이 끝난 거예요. 벌써 계산, 우리 이런 사람들 많죠. 특별히 제가 그렇습니다. 예. 제가 빌립의 성향이 조금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고 있는 중인데 빌립의 답을 생각하면 그가 참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남자만 5,000명을 계산할 때 한 사람당 식사비가 얼마인지 총 액수를 산출해낸 것이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은요, 노동자의 200일 품삯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거를 하나도 쓰지 않고 모은 그 돈으로 음식을 사야 되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은 지금 들판인데 시장도 없고요. 그리고 또 떡가게도 없고요. 식당도 없습니다. 결국 답은 뭐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 앞에 벌써 답을 먼저 내려놓은 상태예요. 빌립은 불가능이라는 거죠. 도저히 이거는 예수님이 물어보고 요구를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결정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많은 막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담이 있어요? 그 담을 헐기 위해서는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내 방법으로는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데도 내 생각으로 벌써 답을 전해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 이거 안 돼, 이거 프로젝트 안 돼, 이거 공부 하나만 하냐, 이거 스펙 쌓을 수 없어, 이거 안 돼. 이렇게 벌써 불가능이라는 답을 정해 놓는다라는 거죠. 할 수 없는 일을 왜 생각하느냐는 게 이 빌립의 답이라는 거예요. 빌립은 참으로 계산이 빠른 굉장히 이성적인 현실주의적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 내 성향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빌립의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 많은 제자 중에 빌립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빌립을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 지금 앉아있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뭐를 묻고자 할 때 내가 편하고 그저 친근감 가고 그리고 또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저는 물어봅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맞을 거예요. 그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들이에요. 제가 설교 앞쪽에 말했던 것처럼 이 가정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히 개방적인 그 이방인의 이름을 따서 이름까지 지어준 그 부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헬라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빌립이 이방인들은 편했던 거예요. 저 제자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태도가 잠깐 이상합니다. 빌립이 어떤 태동을 취하냐면 직접 예수님께 그 이방인들을 소개하지 않고 누구한테 갑니까? 안드레한테 가요. 안드레한테 가서 주님께 말씀드려 이방인들을 주님께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람 성향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죠. 그죠? 굉장히 신중하고 이를 귀하게 여기고 막 이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나를 쫓으라 하자마자 주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이건 대박칠 일입니다. 저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저분이 나를 지금 쫓으라는데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쫓을 수 있는 사람일까? 계산을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이 빌립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결단했다라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쫓으라 그러면 쫓는 거고, 예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고, 예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예수님이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이게 지금 주종관계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내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안 돼. 이건 누가 뭐래도 안 돼. 이건 목사님이 얘기해도 안 돼. 회장이 얘기해도 안 돼. 이건 나는 할 수 없어. 올해 뭐가 되라고? 난 도저히 내 환경으로 뭐든지 할 수 없어.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주인 된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빌립이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빌립의 모습을 한번 기록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또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아직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빌립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싶어하는 빌립의 성격을 엿볼 수 있어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굉장히 그래서 실용주의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을 그냥 어정쩡하게 이렇게 넘기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수많은 성경을 필사해요. 수많이 이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 감동 속에 젖어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열어보고 한번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빌립이 그랬다는 거예요.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나라를 전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비전을 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합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요. 온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온전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넘어져요. 우리가 수많은 교회들이 넘어가는데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저의 모습도 있습니다. 빌립도 그랬다는 거예요. 매사에 순종하고 너무나 따지고 너무나 현실적인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은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빌립을 선택해 놓고 위대한 자로 정금같이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 엄청난 기적들 그런데도 나를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왜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십니까?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벽 앞에서 무너져 버립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과 이성과 배경과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 전에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의 훈련 과정 속에서 정금같이 쓰일 때거든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실용적이고 현실주의고 따지기 좋아하고 계산하기 좋아하고 이성적인 빌립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녹아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체험한 다음에 정말 복음에 붙들려서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이라는 제자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빌립이라는 이야기를 빌립의 모든 생애 그리고 성격 그의 배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빌립과 같은 사람은요 많은 생각을 하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신중히 생각하는 그 사람 자신이 확신이 없으면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당한테 1억 7천을 갖다 준 사람이 무당이 구출하고 집에 부적을 붙이고 여러 가지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하기 시작한 것처럼 여러분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영역이 발달된 그 사람 그리고 미리 계산하고 치밀하게 계산해야만이 움직였던 그 사람 그 빌립. 그래서 일단 한번 확신이 서기만 하면 주저하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확신이 서자마자 그는 주님을 따랐던 그 사람, 망설임 없이 따랐던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인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설 때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이건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라는 기회가 생길 땐 그 말씀을 붙잡고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백지연이 열심히 알바를 했어요. 진짜 뭐 본인이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열심히 알바를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약간은 조금 이제 쓸 때는 쓰는데 굉장히 돈을 아껴서 쓰는 스타일이죠. 자기한테 투자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인 돈이 꽤 돼요.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돈을 모였습니다. 근데 저는 늘 그랬어요. 11조가 커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어려우니까 분명히 그 주변에 가까운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봉투를 놓고 기도하고 오거라.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걸 11조라는 그 봉투를 써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것이다. 근데 이 아이가 움직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리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만 놓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11조 어떡할 거니? 그랬더니 뭐 엄마, 내가 고민을 했는데 자기 지금 통장에 모여 있는 그 11조를 엄마가 섬기는 교회에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기특하더라고요. 잘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니? 그랬더니 그만큼이래요.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낌없이 너가 드려질 수 있겠니? 엄마, 하나님 건데 이게 아까워요. 이거는 애초에 구분해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제가 엄마한테 송금할 테니까 그 헌금을 드려주세요. 이랬거든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마음에 사단이 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보통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단할 때는 제가 망설임 없이 바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아이한테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네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은 바로 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해서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이 돈이 고민이 됐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를 좀 들어보고 고민을 했는데 내가 한국 나갈 때 이제 내년에 이제 6월달에 이제 나올 건데, 이제 잠깐 나올 건데, 그때 내가 엄마 이 돈을 차곡차곡 모였다 가져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기도만 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확신이 설 때는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더 큰 액수가 되면 더 많은 액수에서 드리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적은 액수에서 드리는 거는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액수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입니다 그리고 몇백을 이렇게 드리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확신이 설 때 망설이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고 깨달음이 올 때 망설이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진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할 때는 우리가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을 때 우린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말씀 잔치에 대해서, 말씀의 흥왕이,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축복의 장으로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거부하면 그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광대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기회를 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빌립은요, 처음에는 망설이고 의심하고 계산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일단 확신이 들었을 때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결단하는 그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계산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오병이어 사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생각 그리고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는 초청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1억 7천을 드린 그 성도, 그 사람이 이제 생명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자기가 살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던, 불러보지도 않았던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평강을 주신 그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빌립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인간의 수치로 계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계산을 세우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산하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또 계획 세우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종이고 그의 자녀라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세운 이 계획 이상의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견과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을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아담의 씨가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를 말하고 행동할 때는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여 말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학창 시절에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책을 읽었습니다. 말씀과 상관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도 뭐 철학에 관계된 그런 책들 읽고 신앙이 흔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학창 시절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경책을 가지고 그 학교 대학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의심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내가 혼돈하게 되고 신앙,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흔들리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라고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용한 달빛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이 말씀 사실 그대로 선포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정말 그 설교자로서 자기 이성과 생각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 학문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The Bible say,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증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는 그런 설교자로 하나님께 붙들려 크게 쓰이는 그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Bible say, The Bible say, 성경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기준과 방법과 생각과 이성과 경험이 아니에요. 바이블 say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들 기준인 거예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기준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떠한 가운데도 자기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위대한 자를 태어나게 하는, 그럼 여러분들 흙수저, 금수저,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흙수저는 흙수저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전능하신 앞에서는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 안에서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기준만 삼으시면 여러분들도 선택되어져 훈련되어져 정금같이 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아멘. 네. 뭐가 기준? 더 바이블 세이, 성경의 말씀이 기준. 이것만 삼으시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귀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그 현실적인 따지고 정제하고 계산하고 내 기준에서 아니면 움직이지 않고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니까 결단이 생겨지고, 그리고 또 그 모든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내 안에서 변함이 없습니까? 내가 내 행동에 변함이 없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까? 여전히 막힌 담이 있습니까? 여전히 모든 것들이 태산들이 되어서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이블 세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의 기준에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일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학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선택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들의 손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명령한 11조나 그리고 또 여러 선교적인 부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구별된 것으로 협량할 수 있는 예물로 드리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더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로다 말씀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준 삼고 나가 승리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지 아니하도록, 외롭지 아니하도록, 슬프지 아니하도록, 괴롭지 아니하도록, 아프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과정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열려주고 풀려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곳에 함께한 모든 영혼에게 불과 같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더 바이블 세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의 기준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이 기적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의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